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 별로 살아보지 못한 자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본문의 말씀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산에서 하셨다, 또한 평지에서 하셨다, 장소가 어떠하다라기보다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무리들과 만나서 어느 점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산언저리다, 산언저리 이런 말 하는데 아무튼 그 넓은 장소에 사람들과 함께 만나셔서 거기서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된 내용들은 상당히 차원 있는 도리, 윤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정말 산상설교만큼, 평지설교만큼은 우리가 귀중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들보다가도 하늘의 윤리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좀 더 차원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평지설교의 윤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상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세상에서는 어쩌면 섬김의 도리를, 섬김의 윤리를 우리가 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평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좋은 집도 있고 안 좋은 집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아주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신분으로 바라볼 때 종살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평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사고락을 있는 그 삶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문의 말씀 배경으로 바라볼 때 상당히 슬픔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고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슬픔이 늘 슬픔의 그늘이 지우고 있는 그런 세상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참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자에 주시는 먼저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사역하실 때에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넓게 보면 갈릴리 지역이죠.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특정 대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멀쩡하게 봤는데 그건 어떤 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더라, 죽었다더라, 막 극단적인 소식이,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죠.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건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원론적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병이 있든 없든 젊든 나이 많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원론적인 원인은 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시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시조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그 시조의 후손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아담과 후손으로서 다 죽음을 언도받은 자들이고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과도가 주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의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이 내 앞에 죽음의 어두움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악삭선 사망이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태어난 모든 생명체, 피조 생명체는 유한하고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생할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 육체는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할 때는요 우리 육체도 부활해 가지고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고 육체도 부활해 가지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앞서 돌아가신 분들은 일단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내세 세계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시간적으로 바라보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악인이나 선이나 모든 무덤이 다 갈려지고 거기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영과 육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받은 그대로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가려내시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옥 가도 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함께 가게 되고 거기 가서 내 육체의 뜨거움을 느끼는 그대로 뜨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천국 가서도 영적으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어서 결국은 쇠하여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죄악삭선 사망이라. 결국 사망의 그 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조 아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오늘로 보면 오래도 살았습니다. 930세를 살고 시조 아담은 그렇게 죽었다 말씀하고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되는 창세기 5장 25절에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어쩌면 천수를 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9장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끝나고 나서도 350년을 더 살았고 그래서 95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175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 그 클출한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멀쩡하고 너는 저 너보산으로 올라가라. 너보산 꼭대기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는 기력 있는 할아버지.
어쩌면 우리로 볼 땐 아직도 죽을 날이 아닌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젊은이 못지않게 산꼭대기라도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 저 넓은 가나안 땅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시력도 그렇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더 사실 수도 있는 기력이 충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딱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는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아쉽다, 참 슬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당시 모세는 120세에 부름받았지만은 100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만큼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 그렇게 멀쩡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세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했고, 인간 세상에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대로 그렇게 의인다운 모세 같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하죠.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왕위에 있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나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처럼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수백 년을 살던, 아무튼 수십 년을 살던 삶의 허락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의인이다, 악인이다, 왕족이다 이렇게 부를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왕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것 많이 먹고 건강관리 좋지 두고 산다고 해서 더 얼마나 살는지 조금 연장은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내 죽는 거 별로 그렇게 덜 억울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데 그만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죄의 값이고, 그리고 그만큼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이완에 큰 지진이 7점 이상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45도로 기울어지고 막 김교동 선교사님 걱정을 하시던데, 아무튼 지구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 싹 무너져도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었다 하면은 비록 크게 큰 사건을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손해는 크다 할지라도 그만큼 사람이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났어도 다행히도 한 사람도 안 잡혔다 하면은 별로 물질적인 책임 그게 뿐이지 큰 사건을 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별것 아닌 산불 났는데 거기에 수십 명이 타 죽었다 하면요 엄청난 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 하나 물에 빠졌다고 해서 100명 명이 그렇게 수장됐다고, 그것 때문에 배 하나 침몰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니까 거기에서 죽음을 구조해내지 못하니까 큰 사건이 있거든요. 오늘에까지도 왈가왈부하고 온갖 비방과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참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이 끝장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 설교하고 평지를 거닐어 가시다 보니까 장래 행렬을 만나셔. 장래 행렬.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집에만 초상치르니까 우리 집에도 초상날 수 있어요. 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 비극적이다 이렇게 슬퍼하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죽음이 왜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죄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을 죽일 만큼 비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그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죄는 별 것 없이 여겨지면서도 죽음은 슬퍼하고 있어요. 죽음을 비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은 비극적인 게 아니라 죄가 더 비극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죄가 더 우리를 비통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우리를 정말로 막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음의 잔인함도 없어지는데 죄 때문에 오고, 우리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는 거 억울하냐?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도 남는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죄액삭선 사망이라 말 그대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잔인한 만큼 슬픔이 크겠지만 슬픔만큼이나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크게 보이는구나. 죽일 만큼이나 큰 죄구나. 내 죄의 값이 그만큼 무겁고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깊이 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죄는 쉽게 지어가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병 안 걸리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병 다 걸려놓고 그때 가서 약 먹고 치료하니 뭐하니, 처음부터 건강을 잘 지켰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도리어 죽음을 내 스스로가 불러들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죽음이 도래되게 되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위로해도 끝도 없는 위로지만은 죽음 앞에 있는 인간들은 참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난 죽지 않으니까 나 위로하지 마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11절 12절에 본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부의 독자가 죽었다라고 하며 장례 행렬이 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 뒤를 따랐고 죽은 아들의 가부의 가부가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면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가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이웃이 있다. 이것이 정말로 아들 하나만큼 한 사람의 아들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별로 보잘것없는 수많은 위로자들이겠지만은 아무리 수많은 위로자랄지라도 저 사람들 다 나 위로 안 해도 내 아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이것이 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날 일은 없고 이미 장례 행렬은 장례는 시작되고 있고 그나마도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된다라면은 동네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슬퍼해주고 장례 뒤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 그나마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위로가 되지 않았겠는가. 다르게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이 슬픔을 당한 이 여인에게, 가부에게 위로해 주려고 함께 슬퍼하고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초상집에 가는 것도 품앗이다라고 하며 금액으로 따져가고 왔니 안 왔니까지 따져보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알든 모르든 우리가 또 어쩌면 잘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전도하는 차원이라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부의금도 하고 또 찾아가고 인사도 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 나누지만 우리에게 남을 동정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살려가야 돼. 그걸 자꾸 포마시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했니 안 했니 왔니 안 왔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남의 슬픔을 내가 동정할 수 있고 남의 슬픔을 아쉬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 마음은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아주 삭막하게
그럼 만들지 말고 그런 마음대로 후하게 만들어요. 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도리어 푸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내가 그저 딱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늘 넓혀가야 돼요.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죽음의 과정에 대해 슬픔, 초상난 집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이미 우리에게서 손에서 떠나간 자예요. 떠나간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던져버린 공, 내가 발로 찬 공이 저까지 날아가라. 이미 내 발에서 떠나고 내 손에서 나간 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리로는 멀리 가라 한다고 해서 멀리 가진 것도 아니고 이미 내 손에서 떠났다면은 우리 손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슬퍼하니까.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많이 가주고 많이 협조해주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협력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세상 종교와 성경에 나온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맡겨드렸어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도리어 살아있는 자,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죽은 일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40일이 향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말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곡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국가적인 국장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40일 동안 향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70일 동안 곡하는 날을 정했다. 우리로 오늘 70일 동안 조기를 달아놓고 전 국민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슬픔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죽었을 때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형제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를 떠나보는 슬픔, 자기들이 다 상주나 다를 바가 없죠. 40년간 모세와 고락을 같이 했고 우리 아버지와 같고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났을 때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다른 일 할 수가 없었고 40일 동안 슬픔에 잠겨있고 애곡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의 풍습에 의해서 시묘살이 이런 말 들어봤죠.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시묘라는 것은 부모의 무덤에 여막을 지어놓고 묘소를 돌보면서 3년 동안 거기서 살아간대요. 요새 난 자연인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자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부모의 묘를 쓰고 그 옆에서 천막을 지놓든 아무튼 운막을 지놓고 3년살이를 한다는 것이 유교에서 효의 실천 사항으로 하나로 그렇게 시묘살이 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유교 사상이죠. 유교 사상.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으로서 그것이 또 하나의 그렇게 하는 것이 효인 줄 알고 효로 가르쳤어요. 유교에서는. 유교의 시조 공자. 공자는 상당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인데 그는 자기 앞에 자식을 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시묘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출중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뛰어난 제자들도 자기보다 앞서갔고 그 중에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시묘살이를 6년간 공자의 묘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로서 6년 동안이나 시묘살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고려시대 고려 말에 정몽주에 의하여서 3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통에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시묘살이 3년이 하나의 유교의 문화로 자리 잡고 3년상이다.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종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고 또 그 슬픔을 이렇게
수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 얼마나 애석한 것이고 죽음이 얼마나 우리가 참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참 가장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에서도 나타내 줍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과부 오로지 의지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들을 앞세우는, 아들을 남편과도 같이 아들과도 여겼던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그는 과부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인 과부는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로 된 여인, 그런 사람들이 과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도 없고 홀로머니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는 참 인생이란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이런 죽음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에서 위로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주변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여인의 처지가 된 것을 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여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잃은 그 과부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면은 그 성사람들이 슬픔에 동참해 주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의 감정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좀 즐겁게 대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울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안 됐다라고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은 칭찬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 전달을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표정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 사람은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은 것을 배합하는 건가? 안 좋은 것을 비꼬는 것인가? 이렇게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 어쩌면은 퍼포먼스, 행동이라도 말로라도 어쩌면요 인사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실제적으로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로 즐거움을 있는 사람이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칭찬해주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러면은 즐거움이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한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애석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내는 힘도 2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정 표현이 없고 속된 말로도 표현 안 하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도리어 섭섭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을 위로했을 때 나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 줬을 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긍휼함을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동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종이라는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고락에 대해서 슬프고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지만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며 예수님도 그 슬픔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원론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더 이상 구제불능인 우리들의 전적분편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한 자리에 놓여 있다. 과거 완료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실 수 없어가지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초상집보다 더 초상집인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조금으로 내밀면서 대속의 제물로 내밀면서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요, 이웃에게 내가 작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당한 죽음보다 더 극단적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가. 우리가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그 아픔과 슬픔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슬픔에 참여해가는 그런 모습, 산상설교의 윤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웃의 고통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산상설교 윤리를 그것보다 더 떠나서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영벌에 대해서 그것에 참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분명하게 우리는 슬픔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슬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안 당할 수가 없고 슬픔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언제라도 우리가 안전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거기에는 결단코 눈물과 사망에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예비되고 소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들도 그 나라 가기까지 비록 정말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위로를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나보다 더 위로를 필요한 자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위로해 주고 슬픔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적어나마 나인성 주민들만큼이나 우리가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애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죄와 죽음도 능가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아픔을 나누는 삶으로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면은 이 땅에서도 비록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아픔을 나누는 삶으로 하늘의 위로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